벌써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23문에 이르렀습니다. 소요리문답 23문부터 26문까지는 같은 주제입니다. 굳이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관한 내용입니다. 삼중직이라는 말은 석삼자에 무거울 중자, 겹친다는 말이죠. 중첩된다는 뜻입니다. 세 가지의 중첩되는 직분, 그 말입니다. 세 가지의, 영어로는 threefold라고 하는데요. 세 가지의 직분을 가리킵니다.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내용을 통해서 공부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직분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자, 23문부터 26문까지가 이 네 개의 문답이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한 시간에는 이 네 가지 문답을 다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23문과 24문 두 개만 공부를 하고, 다음 주에 25, 26문, 그리고 그 다음 주에 27, 28문은 또 묶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두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는데, 결국 23문부터 24, 25, 26, 27, 28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먼저 23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혹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올려드린 파일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화면이 없어서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23문의 내용은, 질문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질문 자체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이다라는 전제에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어떤 직분을 행하신답니다. 어떤 직분, 어떤 역할을 행하시냐? 그게 세 가지입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자, 몇 가지 직분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삼중직이라고 말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비하를 말합니다. 한자 말입니다. 비하, 높아지심, 한자 말하는 승귀라고 말하죠.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단계를 통해서 하십니다 라는 것이 23문에 대한 답인데, 그래서 23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제가 강의할 겁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과 연결되는지 하는 내용을 23문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24문은 이 삼중직에 하나하나씩 물어갑니다. 24문은 선지자의 직분을 그러면 어떻게 행하시냐, 25문은 제사장의 직분은 어떻게 행하시냐, 26문은 왕의 직분은 어떻게 행하시냐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7문과 28문은 지금 23문에서 대답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단계를 통해서 행하신다고 했는데, 27, 8문이 바로 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23문과 24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시는가, 이 삼중직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4문에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그렇게 두 가지 문답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3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시작하는데, 성경이 전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가부터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성경에 그리스도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는 Chr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CHRIST, 이것을 우리 성경은 그리스도라고 번역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계사에서 기독교를 공부할 때 보통 크리스트교라고 하기도 하죠. 이 크리스트라는 말이 이 크라이스트를 쉽게 말하면 헬라식으로 발음하는 것인데요.
CHRIST에서 I를 영어권으로 넣으면 I 자체가 I로 발음이 돼서 크라이스트로 발음하죠. 근데 이게 그냥 I가 E로 발음나는 경우가 있죠. 12월 25일이 무슨 날입니까? 크리스마스죠. 그 크리스마스 할 때는 크라이스트 메스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크라이스트 메스라고 안 하고 어떻게 발음합니까? 크리스마스라고 발음하잖아요. 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크라이스트라는 말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리스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본래 이 영어 크라이스트는 헬라어에서 건너온 말이에요. 헬라어에서 건너온 단어인데 헬라어 어떤 단어가 건너왔냐? 헬라어에 크리스토스라는 말이 건너왔습니다. 그 크리스토스의 스펠링이 어떻게 되냐면 헬라어 그 알파벳으로 영어로는 CHRIST에서 크라이스트로 발음하지만 헬라어 크라이스트에 해당하는 크리스토스는 이제 영상이 없어 이게 제가 불편한 거예요. 헬라어 알파벳으로는 크리스토스를 어떻게 쓰냐면 맨 앞 글자가 영어처럼 CH가 아니고 CH와 같은 헬라어 그 알파벳이 영어 알파벳하고 말하면 X자처럼 생겼어요. X. 이걸 헬라어 알파벳으로는 X라고 읽지 않고 키라고 읽습니다. 키. 그러니까 그 영어 스펠링은 X하고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시작해요. 크리스토스라는 단어가. 그래서 접대 한번 말씀드렸지만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 보통 우리가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를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외국어로 표현할 때 어떻게 보통 표시해요? 영어 스펠링을 하면 X 대시 MAS 이렇게 표기하잖아요. 그 X 대시 MAS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읽어요? 엑스마스라고 읽는데 앞으로 우리 로고스교회 교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그 X자가 아니라고요. 영어 스펠링이 아니에요. 그건 무슨 스펠링이에요? 헬라어 스펠링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의 X를 뭐라고 읽어요? 키예요, 키. 그러면 키마스라고 읽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X 대신은 줄였다 그 말이에요. 약칭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읽을 때 우리가 보통 X마스라고 읽는 그것도 어떻게 읽어야 돼요? 똑같이 크리스마스라고 읽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 X라고 표시된 것은 영어 스펠링이 아니고 헬라어 스펠링을 말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한 얘기까지 갔냐? 우리나라 성경에 그리스도라고 번역된 말은 영어의 크라이스트다. 이 영어의 크라이스트는 헬라어 크리스토스에서 온 말이다. 이 얘기를 하다가 거기까지 설명이 갔어요. 자, 그러면 헬라어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어디서 온 말이냐? 이것은 히브리어를 번역해서 크리스토스라고 헬라어로 말한 거예요. 히브리어 어떤 언어를 번역했느냐? 마시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마시아흐. 발음이 메시아와 비슷하죠? 예. 메시아의 의미와 같은 거예요. 마시아흐. 이 메시아예요. 이것은 동사에서 온 명사형입니다. 나중에 꼭 파일을 내려받아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마샤흐라는 히브리어에서 온 전성된 말인데 마샤흐라는 단어는 동사인데 기름을 바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올리브유를 말합니다. 뭐 참기름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올리브, 감람유를 보통 말해요. 이 기름을 바르다라는 것이 마샤흐라는 단어고 이 단어에서 온 명사형이 마시아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명사형이니까 무슨 뜻이 되느냐? 마시아흐는 기름을 바르다라는 뜻이고 마시아흐,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성경에 그리스도라고 번역된 이 크라이스트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 구원자, 후속자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보편명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 이름은 윤병훈입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의 직책이 뭡니까? 직분이 목사죠. 목사라는 말은 고유명사가 아니고 제가 맡고 있는 역할, 직분을 말하는 그런 명사인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도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 구원자, 후속자를 가리키는 일반 명사,
보편 명사예요.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이에요. Who is the Christ? 누가 그리스도냐? 즉 누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요? 누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구원자요? 누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구속자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기독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누구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구속자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는 종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기독교라고 하는 이 말뜻, 기독이라는 뜻이 뭐였었죠? 기독. 음차라니까요. 음차. 한자로 쓰면 터 기자에 감독할 때 독자를 써요. 그러면 기독이 무슨 뜻이냐?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음차. 한자의 음차예요. 뭘 음차한 거라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를 음차한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한자로 표현하는 것인데, 그것이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기독교를 한자로 표현하지 않을 때는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교라고 말을 해요. 기독교나 그리스도교나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한자로 바꾼 게 기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명칭 자체에서 이 종교가 무엇을 믿는 종교인지를 분명히 얘기해요. 뭘 믿는 종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예요.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를 말해요. 그러면 그 메시아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느냐? Jesus is the Christ.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종교, 그게 기독교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잘 보세요.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가 보통 예수님 말할 때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예수를 부를 때 예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요 단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붙어서 보통 말을 해요. 붙여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붙여서 얘기하죠. 이 말씀에는 뭘 함축하고 있냐?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는 사실을 함축해서 Jesus is the Christ라는 말을 함축해서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호칭을 하는데, 성경 잘 봐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죠. 신약성경에. 그 다음 나오는 성경이 뭐예요? 사도행전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죠. 자, 사복음서를 눈 씻고 찾아보세요.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쓰여있는 구석이 있는가 눈 씻고 찾아보세요. 사복음서는 없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예수와 그리스도가 따로 떨어져서 서술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와 그리스도가 붙어서 한 단어처럼, 예를 들면 이런 거란 얘기예요. 병은, 윤, 이게 따로따로 있어도 윤, 병은 붙어서 하는 말은 사복음서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붙여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붙여서, 그리스도와 예수를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붙여서 하는 말은 없다고요. 사도행전부터 나와요. 사도행전부터 예수와 그리스도가 붙어서, 그리스도와 예수가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 붙어서 나와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께서 사복음서에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고 3년 반 정도의 공생의 기간을 보내신 다음에 성경이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은 이적과 표적을 구하신 다음에 결국 그가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셔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걸 통해서 그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인간 예수가 무엇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셨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 이후에 비로소 사도행전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딱 붙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또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호칭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라는 말,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것이 무엇을 믿는 종교인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입만 열면 얘기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어떻게 고백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를 지금 밝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얘기죠. 그리스도는,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 구원자, 구속자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원래 헬라어 크리스토스에서 온 말이다. 이 헬라어 크리스토스는 히브리어 마시아흐를 번역한 단어인데, 마시아흐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는데, 도대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 중요한 직책에 임명할 때, 오늘 또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당선자가 돼서 대통령이 돼서 오늘 취임식 없이 그냥 선서만 했어요. 국회에서. 선서할 때 손 들고 뭐 했습니까? 나는 헌법에 명시된 대로 대통령으로서 국민들 앞에 선서를 해서 그 직에 임명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에 선출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직책에 임명할 때 기름을 부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 직에 임명했는데, 그 기름 부어서 직에 임명하는 그 직책이 세 개란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선지자, 제사장, 왕, 세 직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어의적으로는, 말 뜻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구약시대의 선지자, 제사장, 왕 세 가지의 직분인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아주 존귀한 자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권위 있는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말이요,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요,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 곧 마시아흐, 메시아가 의미하는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책을 가졌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말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종교인데, 기독교는 그걸 믿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말씀드렸듯이 선지자, 제사장, 왕 세 가지 직분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Jesus is the Christ, 이 말은 Jesus is the Messiah라는 말이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의 직분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말 뜻 자체가 함축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는 자연인의 이름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한 여러분과 저처럼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그 사람을 가리키는 이름이 지저스, 예수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크라이스트,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직분을 가리켜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그리스도 예수 붙여서 말할 때 그걸 뭘 의미한다고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요, 그 고백 속에는 뭐가 의미가 있어요? 예수가 바로 선지자요, 예수가 제사장이요,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말했을 때,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라고요? 선지자.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면 선지자가 뭐냐? 간단히 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제사장은 뭡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알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왕은 뭐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해주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예요.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 속에 함축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향해서 주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는 주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중보자요,
당신이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23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셨습니까? 그랬을 때 답을 보면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낮아지심과 그의 높아지신 두 단계를 통해서 합니다. 그랬는데 낮아진 것을 한자말로 비하, 비자는 이 비천할 비자고 하는 내릴 하자, 아래 하자죠. 그러니까 비하는 낮아진다는 말이에요. 승귀, 승자는 탈승자, 올라갈 승자고 귀는 귀할 귀자입니다. 귀해져서 높아지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문, 28문에서 다시 다룹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광과 신적 특권을 자발적으로 내려놓으시고 쉽게 말하면 하늘 보호자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 당해야 될 고난과 수모를 우리 대신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장사 지름 받으신 모든 과정을 그의 비하라고 말합니다. 승귀는 반대로 승귀는 그리스도가 이런 비하의 모든 과정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다시 영광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시는 모든 과정을 승귀라고 말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성자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가운데 성자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제일 길죠. 그런데 그 중에는 그 성자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이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조직신학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으로 요약되어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맨 처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기도 예수와 그리스도가 붙어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해놓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선포를 해놓은 다음에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그 다음에 묘사했어요. 그 묘사를 보면 첫째는 낮아지심, 두 번째가 높아지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면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된 자체가 비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것 자체가 비합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이거는 예수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그분께서 당하실 일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낮아지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셔서 그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여기부터가 승기입니다. 다시 살아나시고 어떻게 해요?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나중에 다시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모습에 대한 진술입니다. 이건 나중에 27문, 28문에서 디테일하게 다루겠습니다. 오늘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째 문, 23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3문은 그리스도의 삼종직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했어요. 그리고 23문부터 28문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3문은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25문은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26문은 왕의 직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27문은 그리스도의 비하가 무엇인지, 28문은 그리스도의 승기가 무엇인가를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오늘은 23문까지만 할게요. 23문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은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하십니다. 잘 문장을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선지자가 어떤 존재였었죠?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어떻게 그 일을 행하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지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직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로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께서는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내 아버지께서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을 뿐 아니라 그가 가시면서 예수의 영을 하나님께 부탁해서 보혜사 성령을 다시 보내주시다고 약속하셨던 대로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사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때로는 회개하게 하시고 때로는 뜻을 돌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하시는 것을 예수께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행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선지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무엇이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존재는 구약성경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성경 39권이 크게 얼개를 이렇게 나누죠. 보통 맨 앞 5권을 모세 오경,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를 담고 있는 역사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시가서가 하나 있습니다. 시가서. 시와 노래로 담고 있는 성경책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편, 욥, 잠언, 전도, 아가서. 이게 대표적인 시가서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다 내리 다 무슨 책이죠? 다 선지서라고 말해요.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다 이렇게 쭉 해서 말라기까지 선지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선지서를 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그 사람이 선지자예요. 예언자예요. 선지자는 대표적으로 다니엘처럼 꿈을 통해서나 대표적으로 에스겔처럼 환상을 통해서나 또는 언어적인 전달의 형태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때로는 꿈으로 계시를 받고 환상으로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그 계시를 누구에게 전달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들을 선지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또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말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하늘나라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계시하신 것을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 직분이라고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선포하고 전해주시고 전달해 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이죠.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에 관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군데에서 말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그 성경 구절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 중에 마지막 책이잖아요. 신명기의 말뜻이 뭐였습니까? 듀트라노미 이 말의 뜻이 2번 거듭해서 말한다는 얘기예요. 신명기의 말씀을 듣는 그 청중이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출애굽 2세대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1세대들에게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2세대 백성을 향해서 이제 요단강만 딱 건너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었어요. 그 2세대들이 지금 무수히 많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모세가 마지막 유언하듯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의 조상인
너희들의 부모와 할아버지와 조상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러이러하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 말씀에 순종해라. 이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인데, 그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누구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인데, 하나님이 그분을 일으키시면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을까요? 그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은 누구 말입니까?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는 역할이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일으킬 것인데,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순종하라라고 모세가 미리 예언하듯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신약성경 3장 22절 23절에서 그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하였고, 이렇게 실제로 신명기 18장 15절을 인용해서 모세가 그렇게 말했듯이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고 했는데, 그 나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셨던 말 가운데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복음서에도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1절 4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를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이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당시에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도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인식했어요? 예수는 선지자다라고 인식했어요. 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인식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는 예수님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니라. 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혼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아버지께서 하라 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이르신 대로 내가 말한다 라는 말씀을 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선지자다라는 사실을 예수님 당신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라는 말은 실제로 예수께서 선지자적 사역을 했다는 말인데, 이 말씀과 관련돼서 중요한 의미를 몇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완전한 계시입니다. 자, 계시가 뭐라 그랬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커튼에 가리워져서 불투명하고 완벽하게 클리어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것을 계시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 계시 중에 완전한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사셨어요.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자체라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서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담겨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태초에 진리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러고서 쭉 내려와서 1장 14절에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자체에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인간의 몸으로 육체가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추상적인 어떤 말씀이 아니고 당신의 존재 자체를 통해서 완벽하게 계시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요 완전한 계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7가지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선언하셨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것을 소위 말하면 자기 계시적 선언이라고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글로 말하면 나는 무엇이다. 헬라어 원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 뭐뭐뭐 이런 표현을 7번 해요. 이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를 표현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의 헬라식의 표현인데 에고 에이미가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인데 그게 7가지 있어요. 그 7가지 가운데 하나 그분이 말씀 자체라는 표현을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잘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어? 내가 곧 길이요 뭐라고요? 진리요. 예수님이 말씀 자체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 자체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이셨던 분이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완전한 전달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완전한 전달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내시고 그것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24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무엇과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타내신다고요? 하나는 말씀, 다른 하나는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잘 읽어도 말씀을 아무리 공부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데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진리 자체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께서 당신의 영, 예수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25문입니다. 25문은 그냥 문답만 얘기하고 내용은 다음 주에 할게요. 왜냐하면 25문의 이 제사장의 직분이 설명이 굉장히 길고 자세히 설명해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그 매일 묵상 말씀으로 히브리서를 읽고 있잖아요. 히브리서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한 설명을 히브리서가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5문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히브리서를 인용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25문 문답만 간단히 설명을 소개를 해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일찍 끝날 텐데 더군다나 오늘 여러 가지 영상 시스템이나 유튜브 중계도 여의치 않아서 좀 일찍 끝내고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머티리얼을 제공하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25문 하기 전에 23문과 24문을 조금 다시 한번 이렇게 되뇌어 볼까요? 23문의 질문이 뭐였었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했을 때 세 가지 직분을 행한다고 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오늘 우리는 선지자만 했어요. 다음 주에 제사장, 왕을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삼중직을 어떤 단계를 통해서 했었냐면 낮아지시고
높아지심을 통해서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내용을 지금 대충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23문이 그런 내용이었고 거기서는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24문의 질문이 이거였어요.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답은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심을 하신다라는 것이 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중직 가운데 선지자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선지자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25문은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라는 질문인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해 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심으로 하십니다. 자, 세 가지를 얘기해요. 제사장의 직분. 요 얘기만 하고 마무리합니다. 답을 통해서만 얘기합니다. 첫째,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셨다. 자, 하나님의 공의가 뭐죠? 상선벌악을 말합니다. 잘한 놈 상 주고 못한 놈 벌 주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건데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죄의 값을 묻는다는 거예요. 죄의 값을 묻는데 예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렸대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벌을 줘야만 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 그랬잖아요. 제물로 드렸다는 말은 구약적 개념이죠. 제사의 개념이 들어오죠. 그래서 다음 주에 제사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제사가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제물이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 십자가가 왜 제사인지 하는 것들을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사장의 직분을 두 번째. 첫째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들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신 것이고, 두 번째,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해 하신 것이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이 특별히 나중에 이제 레위기에 있는 5대 제사를 설교를 하겠지만 5대 제사 가운데 화목제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화목제가 원수가 된 하나님 사이를 다시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요. 제물을. 그런데 화목 제물로 예수께서 무엇을 드리셨어요? 자기 육체를, 자기 생명을,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래서 원수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목케 하셨다. 이게 예수께서 하신 제사장 직분의 그 일이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걸로 끝났느냐? 아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면서 다시 오실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고 계신다. 그것이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제사장직 그리고 왕직에 대한 내용도 같이 더불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는 25문, 26문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 주에 27문, 28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스도의 승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PPT가 화면이 제공되지 않아서 영상으로만 보신 분들 좀 답답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주중에 어떻게든 시스템 다시 정비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강의 가운데 일찍 끝났는데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